할렐루야. 예, 비가 오고 장마가 진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멈출 수가 없어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귀한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음성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시작.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정말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안 믿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내 인생이 어땠을까?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보라 마시라 하면서 정말로 난잡하게 방탕하며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이 아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상급 면류관 주신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3주차 중에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교회의 미래를 보려면 그 교회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그 나라를 보려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가 단순히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이라고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비전의 기도회 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는 성막에 대한 말씀도 그리고 또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치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번의 주제는 성령의 사람 시대를 살리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특별히 성령으로 회복되고 또 시대를 살린 비전어리가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투자하면서 그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 이번의 주제입니다. 이번의 주제예요. 그래서 한 시대가 가면 또 한 시대가 옵니다. 시대가 가고 시대가 오고 세대가 가고 세대가 가죠. 거의 한 세대를 한 30년 보죠. 한 세대를. 한 세대 가면 또 부모의 세대가 되면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세대가 되고 손주 세대가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가 30년 주기로 간다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으로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다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병든 사람도 오고 죄인들도 오고 또 절망한 사람들도 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말씀 13절에 왜 데리고 왔느냐면 예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모들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손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고쳐주실 수 있다. 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면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지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정말로 축복도 받고 안수도 받고 또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서 잘 인격이 성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복음화율이 특별히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 미만이고 정말로 아이들이 무신론자가 너무 많고 교회에 안 가본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부모님들이 없고 예수님이 정말로 너무 좋은 분인데 축복을 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아이들을 그거를 모르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로 예수님께로 오면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애들을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인데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꾸짖었습니다.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도 꾸짖었어요.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오는 것도 죄인들, 병자들, 또 실망한 자들, 너무나 약한 자들 다 오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까지 막 몰려오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회에서 정말로 이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귀찮은 존재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만날 때 참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이름이 있고 또 그리고 지위가 있고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커나가는데 4살, 5살, 1학년, 2학년 아빠 뭐해? 누구야? 그러면은 조용히 시끄러 저기가 있어. 그럴 때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귀찮잖아요. 막 자꾸 물어보고 자꾸 와가지고 치근덕거리고 저기가 있어 저리가 있어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좀 중요한 사람은 우리가 시간을 내려고 하고 아이 컨택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사실 마음이 잘 가지가 않아요. 그 아이의 눈을 맞춘다든지 또 그 아이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그 아이의 어떤 사정을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얘기할 때 내가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이 참 안 되는 게 이게 어른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마라 허용하시면서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아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상상놀이터 하고 매일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고 돌봐주고 이제 하는데 참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참 수고가 많아요. 여러분 매일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림도 그리고
활동도 하고 텃밭 활동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그 아이들 이렇게 돌봐주는데요. 한두 번은 보겠어 나도. 한두 번은. 근데 그걸 매일 보려면은 이게 보통 인내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여기저기서 싸우지요. 지들끼리도 싸워요. 그래 삐지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거기 가서도 정말로 그냥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냥 또 그러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귀찮게 자꾸 와가 치근덕거리죠. 또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딴짓하지요. 그러는 애들을 이렇게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돌봐야 되는. 그 돌보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니면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꼭 말씀을 전하는 일만 큰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거 또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도 가르치고 찬송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인격도 잘 훈련되도록 같이 성품을 훈련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어린아이들은 다 작게 보지만 예수님은 귀하게 본다. 세상은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닮게 하자. 우리 모두가 다 손주들을 기를 때 그리고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마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진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이제 미래라고 보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미래로 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다. 이거를 좀 유식한 표현은 아우토 바실레이아,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건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왜 어떻게 상황에서 배경 가운데서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바리새인들이 잘 이렇게 둘러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요? 아니면 그 둘러싸인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기 이대복이가 있지만은 이대복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Come and see, 모여라, 와봐라, 와봐라. 그리고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이는데 지금 어린아이가 누구에게로 지금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사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소원한다. 하나님 앞에 사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어린아이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것에 대하여서 막지 마라. 예수님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말씀을 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다, 죄인도 그렇고 다 몰려오는데 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는데 그걸 뭐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는 베세다 들판에서 사람들이 빈 들에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쭉 나오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베세다 들판에서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야, 빌립아, 이 사람들이 다 빵을 먹으려면은, 음식을 먹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네, 약 한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왔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아이를 찾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축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나눠줘라 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났느냐? 한 아이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 할까요? 그거는 이 한 아이의 믿음입니다. 이 한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마 오병이어를 드렸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성경에 쭉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이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발견한 안드레도 복 있는 눈이지만 예수님에게 축복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게끔 드린 그 아이의 헌신은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있는 말씀대로 이 아이의 믿음을 우리가 축복해 주고 있고 그 아이의 헌신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예수님에게 오는 아이,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아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드린 아이, 자기의 물질을 드린 아이, 그게 1,000원이든 500원이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 헌금, 그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무시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을 하고 앉아 있고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무도 도시락을 내놓지도 않는데 지금 그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아우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에게 그 오병이어를 드린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항상 헌금을 손에다가 꼭 쥐어서 보내줬어요. 1,000원, 500원 이렇게 가지고 들려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이렇게 드린단 말이죠. 근데 개 중에는 집사님 아들이나 현찮은 믿음을 갖고 있는 애들은 500원 가지면은 그거 2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300원만 헌금 드리는 애들도 간간히 있었어요. 간간히.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 설교가 뭐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삥땅 치면 안 된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다니까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구리의 인창동에 있는 교회 천막교회였어요.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때는 성문교회였습니다. 성문교회. 제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성문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제가 항상 우리 동생 성복이 목사하고 또 친구 있습니다. 철룡이하고 셋이서 평일에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노는데 무슨 놀이를 했냐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헌금 바구니 성복이하고 철룡이한테 주면서 너는 헌금위원회라 나는 목사할 거다. 그러면서 자 제가 이제 여기다 쓰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쓰고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은 혼나는 줄 아니까 여기는 못 올라가고 소강대상 있어요. 소강대상 여기 있어가지고 헌금 바구니 주고서 자 우리 이성보 우리 정철용 집사님은 헌금위원 헌금하세요. 헌금 바구니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 돈도 넣고 그래가지고 딱 갖고 와요. 그러면 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래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재밌잖아요. 그 축도 끝나면 항상 목사님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는 다 까먹어. 지금은 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선생님 축복합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놀이를 했어요. 헌금 놀이를 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한 아이가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공간에 오려면 여러분이 시간을 써야지 오시죠. 거리가 있으니까 시간을 써야 옵니다. 이 공간에서 또 우리가 또 시간을 또 보내지요. 예배를 드리려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지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당으로 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옛날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2번씩 돼요. 아침 9시, 3시 뭐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당을 자주 왔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계속 오죠. 근데 요즘에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예배당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또 뭐
퇴근 끝나고 또 오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오신 거죠. 물론 불가피하게 못 오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기도회 할 때 모이고, 예배를 한다 그러면 예배할 때 모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 집회, 찬양 집회 하는 찬양 집회 할 때 모이고, 뭐 시시때때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그 예수님에게 오려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면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이 다 오라, 다 오라, 막지 마라. 제자들은 귀찮아서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다 오라고 했으니까 come and see.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귀한 어린 생명들 다 예배당으로 오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이 좋으면 애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예배당이 좋아야, 환경이 좋아야 애들이 옵니다. 요새는. 그래서 요즘에 그 다음 세대 교육 전문가들은 대부분 교회에다가 키즈 카페를 놓습니다. 모래놀이터를 만들어요. 키즈 카페를 놔요. 그리고 또 체육관을 만들어요. 청소년들은 체육관 때문에 농구하러 오고 족구하러 오고 풋살하러 오고 그렇게 해서 오고요. 또 어떤 교회는 PC방까지 놔가지고 PC방 하러 옵니다. 그냥 완전 걔들한테는 교회 예배당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PC방 때문에 온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키즈 카페를 만들었나요? 애들 거기다 놓고 엄마가 쉬는 거예요. 엄마 3040 엄마들이 차 한잔 마시면서 거기서 관리해주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놀게 하면서 모래놀이 놀게 하면서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3040이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환경이 그만큼 중요해요. 환경이. 그리고 군산 드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 교육 철학이 너무 좋아서 주일학교가 작년 숫자가 300명 그리고 아이들 숫자가 주일학교가 100명이었는데 부흥을 했는데 애들이 부흥을 먼저 교육 전문가가 디렉팅 하는 분이 정말로 제대로 교육을 전문가로 하니까 설교도 그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도 하니까는 100명이 1600명이 됐대요. 아이들이 100명이 1600명.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자연적으로 작년이 오면서 2300명, 2500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군산이에요. 군산. 드림교회. 군산 드림교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올 수 있는 환경을. 그래가지고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3040 엄마 아빠들이 다 교회에다가 안전하니까 맡기고 자기들은 편하게 커피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곳이 이들에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지만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안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리게끔 하려면 먼저 물을 떠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제이코스 웰카페처럼 커피 한 잔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어져서 주님 앞에 정말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걸 못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구원한다면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기 애들 다 긁겠어. 키즈 카페 있고 말이죠. 풋살 축구장 있고 체육관 있고 환경이 좋으면요 몰려옵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도 꾸짖어가지고 오지 마 그럴 정도로 애들이 몰려옵니다. 왜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배당에 자꾸 오고 싶잖아요. 작년도 그런데 애들은 더 할 나이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각은요
세상은 이들을 정말로 귀찮게 여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허락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게 소극적으로 그걸 막지 말라 그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길을 뭐 해주라? 열어줘라. 오도록 길을 열어줘라. 애들이 오도록 다음 세대가 오도록 길을 적극적으로 활짝 열어주라.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 교회로 오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이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앙인이 되고 또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믿음의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귀한 시민들이 되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회에 영향 있는 시대적인 사람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교회로 오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고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 교회로 오게 하는 목적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비전이 뭐래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하나님과 보좌 앉아 계시는 우리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보좌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부활의 승리를 찬송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했죠.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영역은 다르더라도 비전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비전이에요. 구원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정말로 임하는 거. 구원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우리의 비전이다 말이에요. 딱 하나의 비전이에요. 그게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게 쓰임받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다음 세대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정말로 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교사, 찬양대도 많이 나오고 교사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요. 지금 지도교사, 부장님 이렇게 한 번씩 있지만은 평신도들 중에서 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와줘서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아까 그 군산드림교회 교사가 장장 몇 명이냐? 450명.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교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 목사님하고 사진 찍은 걸 제가 봤더니 80세인데 교사예요. 몇 년 했냐? 장장 60년을 교사를 했어요. 60년을 교사를 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요즘에 부사장님, 유명한 거죠. SK 하이닉스 부사장님. 그분이 교수님인데 책을 저한테 선물했는데 엊그저께 만났는데 교사를 30년째 한대요. 30년째.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런 교사들이 많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교회는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찾아가면서, 영아부 전도사님은 산후조리원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생들 만나려고 그냥 캠퍼스에 들어가서, 중고등부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 교사들이 헌신하는 가운데서 그 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을 하게 된다. 충청도가 애들이 많은지요?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고 있습니다.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는 매일 버스가 돌아요. 매일 버스가 돌아. 학교 앞에 버스가 세워져요. 그래가지고 차량 운행을 매일 해요. 그래갖고 그 당진의 총구석 거기에 200명이 매일 아이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논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봄을 해준다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요. 애들이 매일 200명 온다니까. 버스 운행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영어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거기서 체육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 다음 세대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이들이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막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막는다는 그만하지 말라는 게 적극적으로 길을 열자. 적극적으로 길을 열자. 따라합니다. 적극적으로 길을 열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도록, 우리 교회로 오도록, 커맨시 하도록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하나님 앞에 희한 아이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DNA가 있어요. 우리 교회 DNA. 동대문 창신동에서부터 DNA가 있는데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쫙 청소년 올라가고 청년들 올라가가지고 우리 원장로님, 신권사님 같은 조권사님 같은 분들이 DNA가 거기 있어요. 부흥의 역사가 동대문 창신에 300명, 400명이 아이들이 몰려가지고 예배를 드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꿈꾸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이 그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시고 성령 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주님 만나게 하고 그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했던 그 DNA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 DNA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거다. 사실 제 아내 담임 목사 사모, 저희 최전정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 그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어린아이들 그 주바라기 리틀 선교단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은지쌤 또 우리 이제 동석이쌤 또 우리 지수쌤 해가지고 애들 다 이렇게 큰 겁니다.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DNA가 있어요. DNA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기독교 대안학교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두 부부가. 근데 지금은 아직 많이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어떤 준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또 사인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은 그 모임을 가져서 기도 모임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아내가 그랬거든요. 이 선교단 하면서요. 지금도 유명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장 선생님이
토요일만 되면은 애들 싹 데리고 가가지고 저 목욕탕 가서 때를 미른대요. 근데 사실 저희 아내가 때를 밀었거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때를 밀었어요. 때를. 그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여자애들 이렇게 좀 뭐 열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씩 다 엎어져 뒤로 가 하면서 밀었던. 근데 그 마음이 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교회도 꿈의 학교도 하고 또 이렇게 이룸 학교도 하고 그리고 지금 상상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인적 자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꼭 강사비를 주지 않더라도 사회적 자본인 사람이 재산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면은 실용영어 회화도 그냥 공짜로 가르칠 수도 있고 요즘 체육관, 수영장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체육문화센터 이렇게 얻어서 가면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안학교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렇게 이미지를 주면서 저희는 그래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돈 안 받고 하는 무료 기독교 대안학교를 꿈꾸는데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예, 기독교 대안학교 하려면요 발전기구 뭐 500만 원 내는 데도 있고요 매달 150만 원씩 돈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우리 아내랑 그런 믿음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부흥하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어린 생명들을 정말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배자가 되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똑바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대안교육이 지금 뜨는 시대입니다. 공교육 하면 뭐하냐? 지금 선생님들을 우습게 보고 가서 공부 안 하고 선행학습 다 하면 자고 지금 더 5등급으로 돼가지고 그 편차가 또 커가지고 자퇴한 애들이 15,000명이 넘는데요. 지금 고1 애들이 지금 요번 한 학기 요 1년 사이에 자퇴한 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 학교 가봤자니까. 가봤자 나는 등급이 올라갈 수가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옛날보다 9등급보다 더 옛날 학력고사 시대보다 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뭐가 필요냐? 뭐가 필요하냐? 요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마음,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맞는 동력자를 주도록 기도합니다. 동력자가 있기만 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천국의 가능성으로 보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 가정, 교회, 학교, 가정은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신앙교육도 그렇고 인격교육도 그렇고 교회에서만 가르친다고 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돼야 되고 학교에서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부모죠. 부모 그리고 교역자,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학교의 교사, 이 세 사이클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 가도 교사 선생님이 똑바로 인격으로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육을 가르칠 수 없죠. 왜? 인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막 고발하고 고소하니까 안 되죠. 학부모들 현찮지요. 그런 교육자도 교회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이렇게 참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 세대가 이제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이 나라 민족은 없어집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있어야지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이 나라가 강건하게 서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하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모가 되자. 시작.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외롭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느끼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ADHD도 너무 많고요, 우울증도 너무 많고요, 대인관계 기피증도 많고요, 공황장애도 많고요, 우울증도 많고, 정말로 애들이 틱장애도 많고요, 많은 이 정서적인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그 책도 엊그저께 왔던데, 알레르기의 시대라고. 알레르기의 시대. 지금은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이 지금 알레르기가 많습니다. 요즘에도 어떤지 아십니까? 급식을 먹고 밥을 먹어도 항상 알레르기가 뭐 있는지 선생님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흡어먹고 살아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복숭아 먹으면 알레르기라서 숨이 안 쉬어지고, 초콜릿 먹으면 안 되고, 뭐 알레르기 때문에 아이들 개별적으로 뭐를 먹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뒤집어집니다. 이게 알레르기,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요. 그런 시대예요. 그만큼 지금 삶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얘네들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하나님의 너를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셔.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인 부모가 교인들이 돼가지고 다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모 삼촌이 돼서 사랑한다 그러고 정말로 축복한다 그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아이들이 커 나간다면은 얼마나 이 미래가 밝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밝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이 찾아오면은 환영해주고, 환영 안 해주려고 작심하셨나 봐. 아멘 안 하네. 환영을 해주고, 아이들이 오면 환영해주고, 와, 너 왔어, 반갑다, 아, 도연이 왔어, 아, 나연이 왔어, 아, 우리 귀한 희재 왔어, 그러면서 이뻐해 주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이뻐해 주고, 그리고 지갑에 뭐 한 10,000원짜리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을 정말, 야, 우리 루아 왔어, 하람이 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환영해 주는 분위기, 그리고 기도해 주는 분위기,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돼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은 한번 할 건데요. 우리 30, 40 세대가 다 대부분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30, 40 애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애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애들을 키우는 게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잠깐이라도 봐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용인에 있는 교회 설명해주고, 저기 목동에 있는 교회 설명해줬는데, 그 부부 30, 40 세미나를 위해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부모 교육 세미나를 열어주는데, 여기 한편에서 권사님들이 애들을 봐주는 거예요. 애들을. 응? 애들을 봐주는 거예요. 애들을 봐주면서 그 짧은 시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렇게 두 부부가 같이 부모교육 세미나를 받으면서, 그리고 귀한 간식 있잖아요. 이렇게 이쁜 과일 해가지고 이렇게 쫙 깔아, 새가족 환영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 깔아주고 해갖고 먹으면서, 밥도 먹으면서 한 3시간을 봐주고, 여기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30, 40 세대가 정말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붕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요, 유모차 주차장이 있어요. 유모차 주차장. 그거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요. 적극적으로 길을 여는 교회는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해가지고 애는 한 11명씩 이렇게 낳고, 결혼해가지고 경건한 자손들을 이렇게 낳고, 우리 동석이, 은석이도 애도 많이 낳고, 지수도 많이 낳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11명씩만 나면은 한 지금 10명이니까 100명은 이제 애들 나가지고 누가 보냐? 구원사님이 보면 돼. 오집사님이 보면 돼. 지원이 이제 제강이 또 결혼하고 그러면 옆에 윤건사님이랑 오집사님도 같이 봐줘. 그러면은 주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된다니까요. 키즈 카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상상놀이터 앞에도 이렇게 물놀이장 이렇게 갖다 놨거든. 물놀이장 조그만 거지만 애들이 환장을 해요. 그냥 좋아가지고 애들이 기쁘니까 좋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부모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그 품앗이 같은 게 있었어요. 품앗이. 그래갖고 저도 그랬지만은 대복엄마 철룡이에 좀 잠깐만 봐줘. 나 여기 좀 마실 좀 갔다 올게. 시장 좀 갔다 올게. 그러면 알았어 내가 봐줄게. 그리고 봐주고 갔다 오고, 또 반대로 철룡 엄마 나 좀 이 대복이 좀 맡겨줘. 그리고 나 마실 좀 갔다 올게. 그러면 봐주고, 그렇게 좀 됐는데 그게 교회에서 되면 너무 좋겠다는 거지 나는. 에? 그리고 남자들도 잘 볼 수 있어요. 힘이 있잖아, 힘이. 남자들이. 요즘은 남자들이 더 잘 봐요. 육아휴직도 3년씩 주고 2년씩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 투자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열어주면은 됩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봤다니까. 산후조리원이 여기 어딨나? 없더라. 여기는 산후조리원이.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저기 영화부 선생님이 나랑 같이 가가지고 여보 당신 나랑 같이 갈래? 전도지 뿌려. 그 얼마나 센세이셔널합니까? 가만히 교회에서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캠퍼스든 학교든 산후조리든 가서 전도하는데, 그 전도해가지고 그 3040 엄마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정말로 야 우리 교회 딱 한번 와봐. 근데 딱 한번 뭐가 있어야지 딱 한번 오지.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체육관이 있던지 뭐 풋살 체육관이 있던지 뭐, 그래도 우리가 한강라면이 있어. 한강라면 근데 한강라면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에게는 긍정적인 믿음의 돌파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줘요.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기른다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길을 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해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청소년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교회를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1위가 뭐냐? 73%. 나를 환영해주는 교회에 가겠다. 몇 프로? 뭐 해주는 교회 가겠다? 나를 환영해주는 교회 가겠다. 2위 70%인데 다른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교회를 가겠다. 다른 학생들과 친밀한 교제가 관계가 있는 교회를 나는 가겠다. 70%.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교회의 문을 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살아나고 교사의 헌신이 세워지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우리 오남은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의 사명이다. 사명. 우리 모두 다 사명을 가진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